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탄절에 얻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전절이라 하는 것은 음력을 쓰는 유대력으로 키슬레브월 25일에 시작되는 약 8일간에 이루어지는 빛의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슬레브월은 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에 해당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11월 말에서 12월 하순에 시작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 재봉헌절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수전절은 찬양과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또는 헬라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광복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수전절이 유대교의 크리스마스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교의 수전절은 기독교의 크리스마스와 매우 비슷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과 성탄절의 모습을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성탄절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오늘날 성탄절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날의 성탄절은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입니다. 따라할까요?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 예, 이 수전절이나 성탄절, 이 두 축제절들이 세속 문화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상업화가 되고 그렇게 자꾸 변질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수전절이나 성탄절의 모습이 같은 거예요. 이 수전절은 유대교 문화가 헬라 문화와 유행과 타락으로 인하여 심하게 붕괴되었던 시점에서 일어난 문화혁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BC 356년에서 323년경에 존재하던 인물이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들이 세계사 공부에서 이름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지중해 연안의 세계를 제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헬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언어, 관습, 의상 등에서 헬라 문화에 동화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에 계속 다 동화가 되어 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을 신의 계시라고 주장한 에피파네스라고 불렀던 안티오쿠스는 유대교 대제사장 직책에 헬라 문화에 동화된 제사장을 세웁니다. 또 그리고 돈을 받고 대제사장 직책을 팔아먹었습니다. 결국 유대교를 폐지시켰죠. 이 안티오쿠스는 유대교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에게 봉헌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라는 신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제우스에게 봉헌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또한 어떻게 변질되어 갈까요? 부정한 동물로 생각되는 돼지를 제단에 바치게 함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였고 돼지를 제단에 바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제단에 바칠 수 있는 동물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것만 하나님 제단에 바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제단에 바치게 함으로써 성전을 더럽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는 유대교 의식들과 율법서의 소유를 사형으로 금지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사형시켜버린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그런 율법식들과 율법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사형을 하면서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유대인들에게 연극, 스포츠, 대중탕 사용, 나체운동, 테두리 넓은 모자의 착용과 같은 헬라 문화와 간섭을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제사장들 가운데는 재단을 버리고 원반 던지기를 연습하고 할례의 흔적을 지우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할례는 뭘까요? 유대인이라는 표징이잖아요. 이것까지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이 할례 받은 흔적까지 지워버리는 이러한 수술까지 받는 거예요. 이때 하스모니안 가문의 유다의 인물 마카베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카비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이 마카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마카비가 주도한 민족주의 열심당원들과 바리새파의 전신인 하시dim이 힘을 합세하여 안티오쿠스의 정책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167년 예수님이 오기 전 167년에 시작된 이 혁명은 만 3년 만인 주전 164년에 성공리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금지령을 해제하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유대교의 금지령을 해제시켜라. 그러니까 성경도 못 가지게 하고 율법서 소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고 유대의 율법을 따르면 사형시키는 이러한 금령들을 해제시키는 조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하나님께 재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혁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대인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64년 로마 제국의 망할 때까지 약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가 국민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까지 걸린 기간 약 2600년 동안이죠. 약 2600년 동안에 이 100년이 유대인들이 누린 유일한 주권의 회복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카비 시대에 약 이 100년의 기간이 바로 이 유일한 주권의 회복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문화혁명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말하는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이 이방 문화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은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뜻있는 유대인들이 한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은 어떨까요?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업화되어 버렸습니다. 수전절이나 크리스마스에서 어느 순간 주인공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없는 수전절이라는 것이죠. 이 수전절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잊혀지고 있듯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잊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마카비가 혁명을 했듯이 문화혁명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되돌려 드리기, 성전의 주인공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마카비가 일으켰던 이 문화혁명을 오늘 우리는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되돌려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 트리에 현란한 불빛에 가려서 잊혀지신 주님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되찾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에 없는 두 번째는 무엇이 없을까요? 찬양이 없습니다. 따라할까요? 찬양이 없는 성탄절. 찬양이 없는 성탄절. 예. 이 수전절과 크리스마스 이 두 축일들이 세속 문화에 매몰되어서 예배와 찬양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이 찬탈되고 예배가 무너진 자리, 곧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정결한 제물이 아닌 부정한 제물이 드려지던 자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한 축일이 바로 뭘까요? 수전절이는. 그러면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잊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즉 사단에게 농락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를 회복시킨 사건이 뭘까요? 진정한 성탄절이잖아요. 이 신약 성경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전통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주의 만찬이 시행되는 예배를,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전통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주의 만찬이 시행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만찬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수전절은 승리를 축하하는 이 마카비의 축제절입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것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인 헬라인들에 대한 승리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우리 내부의 적을 이겼음을 축하하는 감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수전절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의 의미를 다민족 속에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 소수민족이 그들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를 이 수전절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카비 전쟁을 유대인이 타 민족과 다를 수 있다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펼친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마카비입니다. 이 성전을 회복한 사람이, 그래서 마카비를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압제에 대항하는 길은 그 압제자들을 없애고자 한 가치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교회의에 그래서 유대 마카비와 하시딤들은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하는 것이죠.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하여 그가 없애려고 한 유대교의 가치와 예루살렘 성전과 제단을 지켜내었습니다. 더러운 재물을 다 흩어버리고 무너진 제단을 새로 수축하고 그 제단을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드리는 이러한 혁명을 완수하였던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죽음을 무너뜨리는 승리였습니다. 모든 질병과
죽음의 저주에서 대한 승리였습니다. 모든 불행과 좌절과 절망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축일이 뭘까요?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도 여러 종교들 속에서 기독교의 주체성과 종교적인 신념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심을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이죠. 우리 기독교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서 우리 기독교가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종교들 속에서 기독교의 주체성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수 있다는 권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와 기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수만 개의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작고 힘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없애려고 무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가치를 지켜내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참으로 이방 문화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쳐내고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계속해서 훼손하고자 합니다. 동성애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순수성을 계속해서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WCC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기독교의 순수성을 자꾸 훼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모든 종교가 똑같다, 이런 엉터리 같은 논리를 펴면서 천주교와 직제를 일치해야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 총회 같은 데서는 무당을 불러서 구설하고 이것도 종교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강단, 하나님이 거룩히 임재하시는 이 제단을 지켜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적고 힘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을 없애려고 무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가치를 지켜내려는 의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사의 크리스마스에 마땅히 있어야 될 성탄의 찬양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 찬양은 고사하고 캐럴조차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9월부터 성탄의 찬양이나 캐럴을 들려주는 필리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뼛속 깊이까지 세속국가라는 점이 씁쓸할 따름입니다. 동성애 축제를 한다면서 온 시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희귀한 짓거리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마카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린 것처럼, 이 성전을 재봉헌한 것처럼 축일의 주인공을 되찾아서 제자리로 돌려드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축제로 이 성탄절을 되돌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축제가 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성탄절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 빛이 없는 성탄절입니다. 따라할까요? 참 빛이 없다. 참 빛이 없다. 예, 수련절과 이 크리스마스 두 축일들이 세속 문화에 매몰되어
참빛이 없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성전 재봉헌 때 성소를 밝힐 정한 기름, 이 기름을 가지고 콧이라고 합니다. 이 정한 기름이 단 하루 분량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만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밤마다 이 성소의 등대에 밝힐 기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름은 기력적으로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한 콧시 기름을 만드는 데 필요한 8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름을 만들기 위해, 이 기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8일 동안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기름이 쓸 수 있는 기름이 하루밖에 없었는데 8일 동안 그 기름이 그대로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수련들을 8일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적을 기리기 위해서 8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수련절은 전쟁의 승리를 기리는 축일이 아니라 성소의 등대에 밝힐 기름의 기적을 기리는 축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절이 갖는 중요한 예표는 숫자 8과 등불에 있는 것입니다. 8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헬라어 예수 그리스도를 숫자로 바꾸어 버리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써서, 이 헬라어는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바꾸면은, 숫자로 표시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합하면은 88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888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 초기부터 예수님은 숫자 8로 표기가 되었고, 주일 또한 숫자 8로서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8은 복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넘친다, 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하고 남을 만큼의 넉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넘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성탄절은 어두움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놓으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축하하는 축제일, 축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친 빛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암울한 흑암의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축일인 것입니다. 이 빛은요, 일시적인 빛이 아닌 것입니다. 희미한 빛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하고 밝은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탄생의 기적을 기리기 위한 축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광명한 새빛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씁쓸하게도 이 세상은 이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참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으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묵은 그늘을 없애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입말 곳이 없었어. 외양간밖에 없었어. 그 외양간에서 이 먹이를 먹는 말구유, 그러니까 먹이통, 그러니까 염을통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랜 외로움을 달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집들 중에 머무를 것이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었습니다. 늘 광야에서 주무시고 광야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질긴 질고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 중에 의탁할 곳이 골고다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에, 아니 우리의 가정에, 혹은 우리의 교회에 모실 수 있는, 이러한 참 밑으로 오신 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비워놓고 있는가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집안에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있으신가요?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재물로 가득한 우리의 집, 그것 때문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또 동굴 무덤을 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더 이상 빼앗길 것 없는 부모처럼 정녕 우리 가운데서 잊히신 것은 아닌가요? 이 성탄트리에 현란한 불빛에 가려서 정녕 잊히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참 곁으로 오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참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참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모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참된 의미의 성탄절로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봉헌입니다. 다시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축일의 주인공을 제자리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축제로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이 밀려나듯이, 어둠이 빛 속으로 믿어 말려 들어가듯이 온 누리에 그리스도의 참빛이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고 초라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실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더럽고 추한 죄와 욕망을 비워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참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성탄의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찬양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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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참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더럽고 추한 죄의 욕망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죄를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욕망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욕심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교만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실 공간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초라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실 공간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성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성탄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성탄절,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04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카비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주님 앞에 봉헌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봉헌입니다. 성탄을 다시 재봉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일의 주인공을 대산으로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축제로 되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빛에 밀려나듯이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고 초라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거추한 죄의 욕망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참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찬양의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